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다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시청자들로부터 위로와 힐링이 되는 드라마라고 해서 한 드라마를 추천받았습니다. 바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에는 정신병동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주인공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정신병동 환자를 돌보다 본인조차 상처를 경험하고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간호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상실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뽀송하고 깨끗한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지치고 삶의 무게 가운데 힘겨움을 경험하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위로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의 위로는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성도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오늘 사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그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패배하였다, 실패하였다 생각하였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한 패배자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 그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못 박히신 손을 보여주시고 찔리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승리를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승리를 믿는 자로, 그 승리를 쫓아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 부활 승리를 믿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이 성도의 위로라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 것이 뻔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정해진 싸움을 하며 달려가는데 그 결과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라는 결과가 명확한 싸움을 싸우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길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끝이 보이지 않아 까마득하게 느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짧은 터널을 지날 때면 끝이 보이기 때문에 빛 비추는 그 끝을 보면서 곧 끝이 나겠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긴 터널을 지나다 보면 이 터널의 끝이 어딜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긴 터널을 지나다 보면 졸음이 쏟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울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 거 아닐까? 바로 사이렌 소리입니다. 긴 터널을 지나다 보면 운전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일부러 사이렌 소리를 울리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그 사이렌 소리가 점차 멀어져 갈 때쯤 이제는 점차 터널의 끝이 밝아옴을 발견하게 됩니다. 점차 빛이 밝아지고 이 길고 긴 터널에도 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길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이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시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 길고 긴 터널을 지나다 사이렌 소리로 나의 정신을 차리는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는 기필코 승리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성도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본문 52절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참된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우리로 경험케 하시며 주님 부활, 나의 부활임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보게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죄를 끝내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연약함에 대하여 시험 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일까요? 저는 존귀의 가치를 섬김의 깊이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깊이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깊이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값지고 존귀한 가치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그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심으로 우리는 더없이 값진 가치, 존귀한 가치로 부름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우연히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무가치한 자로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더없이 값지고
더없이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절망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건져 주셨기에 그 절망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니로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기에 우리에겐 이것이 참된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망이 아닌 소망과 위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죽음은 절망으로 가는 문이 아니라 바로 소망으로 가는 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 너머를 보게 하시고 죽음이 아닌 부활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소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됩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성도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우리의 오늘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오늘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오늘을 사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도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이 헛되지 않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땅에서의 삶은 많은 경우 인정받을 때보다 인정받지 못할 때가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과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노력조차, 그 수고조차 부정당해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드라마에 오랜 시간 공부했던 한 공시생이 등장합니다. 오랜 시간 시험을 준비하며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못하고 달려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공시생이 다른 공시생과 이야기를 나누다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노력도 결국 붙어야 인정해 주는 거야. 안 붙으면 결국 우린 다른 사람 눈엔 노력 덜한 애들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처럼 되지 말라고. 이 땅에서의 수고는 결국 성과가 나와야 인정받는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마음 아프지만 뼈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 땅에서의 오늘은 성과가 없으면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 상실이 되고 아픔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성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성과로 판단하셨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성과를 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기에 오늘의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오늘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오늘 모습조차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을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오늘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성도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합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기에 죽음은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됩니다. 셋째는 우리의 오늘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오늘을 주님께서는 알아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위로는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지치고 삶의 무게 가운데 힘겨움을 경험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의 위로 가운데 오늘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